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신 다음에 한희섭 안수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복되고 거룩한 날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이지만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나와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아버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정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정식이 되어 이 경제가 살리고 모든 아버지 잃어버린 터전을 다시 찾는 아버지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원 침례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보혈로 세우신 지가 58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원 침례교에 물든 동산같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는 아버지 금년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이 가정이 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금년에 꼭 그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금년에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직장과 모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동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박유순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홍영 집사님이 병마와 시달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똑같이 와서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하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자는 아버지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도 올해 불같던 성령이 임하여서 아버지 뜨겁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는 미지근해 토해내는 자가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하나도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 원없는 것은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에 오시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은혜와 원사가 충만한 주님의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성령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 헌금 시간은 안 하고 헌금 기도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주의 앞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여 이 세상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없는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며 살자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원래 이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루디아의 가정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 예수를 소개받고 구원 얻은 루디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점치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온전하게 된 구원받은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구원을 이루면서 받은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온전하게 이루어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 지은 인간들을 회복해 주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내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고쳐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까지 죄가 많지만 먼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속량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신 목적은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저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활은 사실은 사막과도 같은 아주 삭막하고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구원 얻은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영혼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다시 말하면 성결, 신앙의 성숙, 혹은 성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러한 바른 삶,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도록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말씀, 여기에 복종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사는 생활, 더욱더 강조하자고 하면 믿음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지만은 생활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믿어도 온전하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믿음에 따라 하나씩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살고 내가 행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도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해봐. 정말로 성결하게 살아봐. 성화가 된 삶을 한번 살아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구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가장 질 좋은 생활이 삶 가운데 원망, 시비 이런 것이 없이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언제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시던 주의 종이 보던 쉼 없이 끝없이 그렇게 장소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을 살 때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는 거죠. 막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루어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첫째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다 허무한 것이요, 이건 다 사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이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이 원망은 주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하는 거죠. 원망. 내 삶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래? 왜 세상이 왜 이래? 이건 세상에 대한 원망이고, 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 원망은 참으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좋은 일 없잖아요. 부모 원망해봐야 좋은 일 없잖아요. 세상 원망한다 해도 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 시비. 그 다음에 이 시비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숨소리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출애굽을 시켜준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벌써 다 계획을 짜놓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도 마시도록, 우물이 없으면 반석이라도 쳐서 물을 내려고 하셨고, 고기도 다 먹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시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삶을 잘 살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면서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생활은 바로 흠이 없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만 잘해도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참 그것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 그 다음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산. 이렇게 구원을 이루면서 살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에도 볼 것 같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높은 데 올려놔서, 등경에 올려놔서 많은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구원의 삶 중에서 이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빛,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빛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를 전도한 사람도 구원을 다 이루면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제가 목양하고 제가 이끌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자랑할 거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나와 함께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요 항상 주눅이 들잖아요. 기쁨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로 착하게 잘 살면 우리가 항상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이든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왜? 자기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자기가 좀 열심히 살 때 칭찬해줌으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이미 받은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는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그래서 마지막 날 자랑거리가 되고 마지막 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원 침례교 성도들에게도 이제 받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구원이 되지 않고 너희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 너희들이 구원의 삶을 이루었으니 잘했다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부족하지만 구원을 이루며 살 때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도 서로 격려함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고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요. 우리 방역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이제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순서자들이 한 명씩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집합 금지 기간이 1월 17일 다음 주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축하 받으실 분은 우리 문옥자 권사님이십니다. 문옥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